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좀 1분간 좀 기도할까요? 네. 뭘 놓고 기도할까요? 열방 가운데 지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들, 하나님 안타까운 인명의 죽음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열방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열방에 하나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강이 열국과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주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 압니다. 주님 눈을 들어보건대 주여 가슴을 쓸어내려야 대한 이야기들, 소식들이 아버지여 참 많이 들립니다.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 안타까운 죽음의 이야기들, 아버지여 누군가 누구를 해하고 또 죽여야만 되는 아버지 안타까운 이 전쟁의 이 세계 열방 가운데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는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며 오늘도 주여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과 열방 가운데 주님 처음으로 저 땅끝에 일어나는 많은 수많은 이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 주여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여 요엘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주의 진노 중이라도 주의 자비를 주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타까운 인명이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아버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 앞에 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아버지 예배자로 주 앞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곳에 모여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은혜로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나올 때 우리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저들의 수고의 결실과 열매를 10의 1조로 우리의 물질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꼭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은혜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감사와 또 하나님 구제와 건축과 또 구제 헌금 기타 여러 많은 제목의 헌금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생명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흘러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곳에 물질이 쓰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쓰일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크고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의 누군가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애씀을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남다른 은혜로 저들의 삶에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합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힘내세요 한번 하시죠. 시작. 힘내세요. 우리 2층에도 힘내시고,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기죽지 마시고,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좀 그거 잠깐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 잘 힘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교회를 사랑합니다. 서머나 교회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당대 여러분 수도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 아주 중요한 어떤 센터 중심과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였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엘리트 같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참 남다른 은혜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철저했고, 뿐만 아니라 이단과 맞서 싸우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해줘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뎌내는 교회였다. 이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으셨죠. 그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정작 교회에 남은 게 뭐냐는 거예요. 남은 게 뭐냐. 주님이 봤을 때 그 교회에 남은 건 자기 공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있어야 될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권면하시죠. 너희 그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 촛대를 옮기리라. 아주 근엄한 주님의 권면과 명령이시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주님의 권면과 명령 앞에 에베소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셔야 되는. 그래서 지금은 그 에베소의 교회는 터전도 남아있지 않고 흔적도 없고 그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초대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다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두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오롯이 주님이 칭찬만 하셔요. 사실 이 초대교회 이 상황, 그 다음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그 상황은 교회를 향한 아주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라는 시대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께 칭찬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왜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서머나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는 의미예요. 쓰다. 그래서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은 몰약, 향유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몰약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가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터키에 이즈밀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요. 이즈밀이라는 그 항구 도시가 서머나였는데 한번 지도로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주대 보시죠. 예, 에베소 위에 약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이 지금은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현재 지명이.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저기를 서머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실 멀지 않은 도시죠. 그 도시에 항구 도시로서 아주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큰 경기장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다 그래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무역 항구다 보니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오고 가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살던 도시가 또 이 서머나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딱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서머나가 무역 항구로 에베소보다도 더 활발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서머나. 요즘 말하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가 하는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로마 제국이 보호해주고 혜택을 주었던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그러나 이런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서머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면 서머나 도시에 살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어려운 도시였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철저히 하고 그 정책을 따르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그러나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도시가 서머나였다라는 거예요. 그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정착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AD 70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이 해인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막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누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 말씀이 정확히 AD 70년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철저히 포위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현재 남아있는 성전이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성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AD 70년에 무려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너무 작은가요? 네, 아무도 안 놀리셔가지고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놀랐어요. 네. 110만 명이 죽음을 죽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어떤 도시를 정해서 많이 정착한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그 서머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유대인들은 작년 남자 기준으로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많이 몰려와서 10명이 중심이 되면 회당 하나를 만들어서 그 회당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삼으면서 서머나에 많은 회당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서머나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서머나에 이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워놓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기 전에 이미 서머나에는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서머나에서 보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 저거 뭐지? 옛날 처음 초대교회가 파송될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교회를 아주 싫어했다고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너희들 헛것을 믿는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많이 그 기독교를 핍박했거든요. 교회 자체를 싫어했어요. 그런 그들이 서머나에 오니까 거기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교회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로마인들과 손을 잡고 그 기독교인들을 이단과 사이비로 몰아가고 선전합니다. 어떻게 이단으로 몰아가고 선전을 했느냐?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주님께서 마지막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이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이것을 너희가 뭐하라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성찬이에요. 성찬. 이건 교회가 결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찬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얘기를 곡해 들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사람의 피를 나눠 마시고 사람의 살을 나눠 먹는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육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래도 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를 가장 최고의 가치를 여기고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도시였는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불편한 존재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이단이에요. 그러하기에 로마 정부와 이
유대인들, 그 당시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정착하기 시작했던 유대인들이 손을 잡고 기독교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서머나 교회의 서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이 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에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이 텍스트만 보더라도 당시에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가늠이 되시나요? 주님께서 세 가지를 아신대요. 서머나 교인들에게 내가 세 가지를 알고 있다. 첫 번째, 너희들은 뭘 알아요? 너희들의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이 뭘 알고 있어요? 궁핍을 알고 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너희를 향한 비방, 그 음의 박해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서머나 교회에 얘기하십니다. 먼저 안다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뭘 알아요? 환난을 안대요. 환난, 헬라어로 들립신, 들립보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다, 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프레스라는 개념이죠. 여러분 누르는 거예요. 위에서 생각해 보세요. 막 위에서 뭐 진 눌러요. 우리 그 표현을 박해라 그러죠. 핍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전에는 잘 살았어요. 전에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뭐가 시작이 돼요?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저는 내 삶에 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박해가 시작되더라. 고난이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하나는 배교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두 번째, 적당히 타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으로서 피할 수 있어요. 당시에 그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성경이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세푸스의 역사서라든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잠깐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일부 때는 나왔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더라도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양과 염소의 털을 가죽을 왜 입었는지 아세요? 왜 입었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에게 피 묻은 양과 염소의 털을 입혀가지고요 콜로세움 아시죠? 원형 경기에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의 털을 쓰면 사람으로 보여요? 양처럼 보여요? 염소처럼 보여요? 양과 염소처럼 보이죠. 그거를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놓고 사냥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로마 시민들은 박수치면서 봤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서머나 교회 유명한 우리가 잊지 못하는 매 설교할 때마다 이분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감독의 이야기예요. AD 주후 155년에 화형으로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폴리갑이 당시에 고령이었어요. 80세 후반에 아주 고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서머나 도시의 관리자도 이 폴리갑의 인품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 그래서 고령이고 그 인품을 알았던 이 관리가 마지막으로 폴리갑을 저 기둥에 묶어놓고는 회유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어. 당신 나이도 고령인데 굳이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황제가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한마디만 좀 하십시오 라고 이 관리가 회유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폴리갑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평생 주님을 섬기며 80여 세대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께서 위협하는 그 위협은 기껏해야 1시간 정도 불러 저를 태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갑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 이 손까지 저를 귀히 여겨주시니 웬 은혜입니까? 제가 순교자의 반열에 서니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화영장에 불러 태움을 받고 순교당합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7절 19절에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 할 거라고 얘기하셔요? 말씀하셔요. 미워할 거래요.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잘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걸 시인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니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복음을 아주 불편해합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사후 세계를 이래라 저래라 결정하냐 불편해해요. 당신이 가봤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셔요. 세상과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뭐 하면요? 시인하면. 여러분 시인하면 세상에 사는 삶이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하고 살면요 어떻게 주님 시인합니까? 절대 못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주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앞에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그건 지극히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궁핍을 안 돼요. 궁핍. 헬라어로 포토케이안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궁핍이냐? 물질적인 궁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서머나 사람들은 아까 무역 항구라 그랬죠. 그래서 서머나의 모든 생계 수단은 대부분 장사였습니다. 상거래.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거래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상인조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상인조합 안에서 법적인 어떤 보호들도 받고 또 의무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서머나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딱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1년에 한 번씩 이 서머나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상인조합을 통해서 상고를 통해서 먹고 살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반드시 황제 숭상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황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명부에다가 이름을 적고 나와야 돼요. 1년에 한 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조건이라면 여러분 뭐 어려워요? 뭐 어려워? 1년에 한 번 뭐 하면 되지 뭐. 네. 그런데 누구는 쉽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일부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재산도 압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 보니 제일 먼저 피부에 맞는 어려움이 뭘까요? 궁핍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오늘 살면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머나 교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궁핍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 참 힘들잖아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서머나 교회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가난해지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국가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고 칩시다. 또 교회 나와 예배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도 의도적으로 배척을 받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지어는 내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강제성을 우리에게 공권력을 들이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실래요? 주일날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내 눈앞에 있는데 가능할까요? 그런데 서머나교는 정말 대단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난해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서머나교에 너희 궁핍을 안대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실상은 너희가 뭐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래요. 그럼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에 쌓은 상급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 알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지금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궁핍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다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예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부하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다 막 자랑했어요. 근데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너희들은 헐벗었어. 너희들은 가난해. 여러분, 세상의 평가가 옳을까요?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가 옳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요, 가난하다는 거 분명히 불편함이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물질은요, 분명 삶에 매우 유용한 수단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돈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물질과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내 신앙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늘 헛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꼭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면 맨 뒷분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 안에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라고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과 삶을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몸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주목하고 사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영어에 골드와 갓이 있죠. 영어 보시죠. 이 단어 모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골드와 갓의 차이가 뭡니까? 영어 알파벳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죠. 뭐가 있어요? L, 라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건 다 뭐예요? 골드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막 속삭여요. 저에게도 그럽니다. 좀 적당히 해, 적당히. 뭐 그렇게 위별나게 해. 남들 하는 정도만 해도 돼. 늘 우리에게 그래요. 그러나 초대교회 서문화교회는요, 가난한의 이 궁핍을요, 그리스도인이나 불려지는 일의 표지로 삼았어요.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왜요? 기꺼이 이 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신앙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서문화교회에 처하는 외적인 도전과 위협을 아신다 그래.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비방과 음해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데요. 서문화 도시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회당을 지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진짜 이 서문화에 있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 교회도 들어왔어요. 근데 참 놀라워요. 하나님 유대인들을 참 복 주시잖아요. 택한 민족으로. 내가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장사하고 손만 대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지역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이요, 많은 세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희한하게 장사를 잘해. 잘하면 대박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만큼 돈이 많이 모이니까, 돈이 많이 모이면 그만큼 뭐도 낼까요? 세금도 내겠죠. 예, 그거예요. 돈이 많을 버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은 정직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정직하게 로마에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니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때로는 더 넘치도록 세금을 로마 정부에 냅니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준 혜택이 아주 중요한 혜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 가서 엎드려 절하지 않아도 돼. 컸죠. 아주 컸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왜요? 자신들은 뭐 안 해도 되니까. 황제 숭배를 안 해도 되니까. 고백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믿어. 회당에서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손가락질했을까요? 기독교인들. 에휴, 저 미련한 놈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성경을 볼까요? 우리 한번 9절 한번 보시죠. 그 유대인들 향해서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계셔요.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의 그 비방과 그들의 어떤 조롱과 그들의 음해가 과거 현재적인 고난과 핍박이었다면, 이제 주님은 이 서문화교회 미래에 있을 핍박을 또 한번 얘기하셔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더 큰 환난이 올 거다. 여기서 마귀는 로마를 뜻합니다. 로마가 너희들에게 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될 텐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주님 말씀하시죠. 며칠 동안? 10일 동안. 이 10일이라는 것은 10day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10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반드시 그 끝은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참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힘들어요. 살아내기가 너무 감내하기가 괴로워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거야.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위로가 됐어요? 우리 성경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막 위로가 막 넘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환난을 싹 없애줄게.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고난, 너 죽을 때까지 절대 겪지 않게 해줄게. 너 질병 절대로 걱정하지 마. 너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병원 가는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막 진짜 할렐루야 맨날 웃고 다닐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더 피부적 와닿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을 제거해 주시면 뭐 너무 좋죠. 그전 좋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질병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장해 주신다면요, 뭐 죽을 때까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제거해 줄 게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해. 항상 하나님의 대답은 이래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더 큰 은혜를 줄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뭡니까? 진짜 형통이 뭡니까?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게 그게 진짜 형통인가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셔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며 정말 누리는 형통이 있다면,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있다면 날마다 내 인생의 길을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 위에 누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성경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 환난이 10일간 너희들에게 있겠지만, 그리고 너희들 중에 몇은 저 불에 끌어내려 옥에 가두고 순교하는 일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훗날 2세기 활동했던 안디옥 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분인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회냐?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그 안디옥 교회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감독으로 있는데, 여러분 이제 주후 155년에 그 서머나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한 이후에 이제 교회가 다 무너질 줄 알았어요. 지도자도 죽고 많은 사람들, 그때 12명이 함께 순교하거든요. 많은 자들이 순교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와해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 보니까 이그나티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폴리갑이 죽은 이후에 이 서머나 교회는 점점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고 세우는 일에 감독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무슨 얘기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의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지금도 그래서 터키에 가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지만 서머나 교회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갑 기념교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많은 회개 사원들 안에서 딱 유일하게 십자가 하나 딱 있는 게 있어요. 그게 폴리갑 기념교회예요. 그게 서머나 교회 후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세상에 어떤 많은 풍파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드러낼 수 있는 교회.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응원하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맨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 예수 믿기로 한 거 그거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처럼 보면 세상에서 보면 이렇게 불쌍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기로 결정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끊임없는 핍박과 도전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이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나눠져서 소그룹으로 예배해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교회 향해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머나 교인들아, 내가 다 알아. 조금만 참아. 내가 저 로마를 뒤집어 놓을게. 걱정하지 마. 너희들 교회를 세상에 제일 큰 교회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서머나 도시를 다 너희들한테 줄게. 여러분 이러면 이게 또 현실적으로 마음이 와닿고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예. 아 그래요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는군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참 주님의 말씀은요 힘들어요 받아들이기가. 왠지 아세요?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하는 제 자신에게도.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지?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까지 그 믿음을 어떻게 붙들고 그 길을 갈 수 있지? 근데 주님은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이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러움이 있었어요. 항상 얘기하잖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서신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마음에 한 가지 큰 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시의 로마 시민이 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시민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품고 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뭐가 있을 것을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변에 보면요 자녀들이 서울대 갔는데 서울대 가는 게 너무 멀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어떻게 멀지? 여러분 큰 다이아몬드를 한번 줬다고 칩시다. 이렇게 무겁고 큰 걸 왜 주는 거야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게 성도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내게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나중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크면요 면류관도 큰 법이에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너무 크고 무겁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큰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우리 서머나 교회가 갔던 그 길 갑시다. 그 믿음을 가집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음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기도합시다. 우리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